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견 지명이 있으신 우리 회장님께서.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3번째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요, 개를 타셨습니다. 뭘 탔다고요? 개를 왜 탔느냐? 2025년도 이 수원신앙송협회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송계의 한 획을 정말 커다랗게 아주 큰 붓으로 이 획을 긋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낭송가, 수원신앙송가협회 한경동 교육원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원장님의 신앙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유서 깊은 수원신앙송가협회 신앙송 교육원 원장으로 취임해서 2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송회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상당히 감동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보니까 제가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저 이병숙 선생님 굉장히 낭송도 한라산은 서서 낭송도 잘하셨는데, 저하고 지인입니다. 또 이춘열 선생님 성남에서 오셨는데 제 수강생으로 배우신 적이 있고, 반가운 얼굴들 뵈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송 채소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낭송가들은 우리 관중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러분들 아낌없는 성원의 박수를 낭송가들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는 아니고. 오늘은 제가 시낭송을 보는 세계의 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상당히 심오하고 크기 때문에 한 번만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오시고 그 다음 달에도 오시고, 그래서 그 세 개의 눈 중에서 오늘은 한 눈에 대해서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불교 신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관세음 보살은 천수천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건 상징적인 말이죠. 사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관세음 보살은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아무리 우리가 숨어서 밀실 속에 숨어서 하더라도 다 꿰뚫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궁금증이 들어서, 그러면 부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데 우리 지금 이 현대 시대에는 그렇게 보는 게 없나? 그러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하루에 CCTV에 83.1회 노출이 된대요. 그리고 움직이면은 9초에 한 번씩 CCTV에 노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심심해서 재미를 찾아본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신앙송을 보는 세계의 눈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서서 낭송을 하는 낭송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중 속에서 앉아서 보는 관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낭송가인 동시에 감상자도 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감상하시는 분들이 이 낭송가를 그렇게 세 개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그 수사학론,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나오는 중심적인 그 아이디어입니다.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로고스, 그 다음에 에토스, 그 다음에 파토스,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움직여야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송을 하는 것도 여기 서서 여기 계시는 관중들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학의 그 이론이 현대에서도 신앙송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관중석에 앉아있는 분들은 은연중에 부지불식간에 그 세 개의 눈으로 여기 써있는 신앙송가를 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로고스. 로고스는 이성적인, 논리 정연한 거, 이런 이성적인 눈으로 신앙송가가 낭송하는 소리를 듣고 보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파토스. 파토스는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성, 그 다음에는 감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토스. 에토스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아우라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 사람 전체에서 풍기는 그 신뢰감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에토스입니다. 결국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 자체가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면은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네가 말하는 거 구구절절히 옳아. 그런데 내 가슴이 움직이진 않아. 가슴이 움직인다는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 이게 머리가 로고스고 가슴이 감동을 받는 게 이게 파토스고, 그 다음에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에토스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신앙송을 듣는 사람들이 세 개의 눈으로 본다는 게 바로 그건데, 오늘은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길어서 한 10분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회장님이. 그러니까 낭송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은 이제 낭송 그 자체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발전이 돼 나왔냐면, 창작이 있으면은 그 창작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오면 평론가들이 평론을 하고, 그럼 이제 한 단계 진보하게 되겠죠. 그럼 또 그 진보된 걸 가지고 평론가들이 평론하고, 그렇게 해서 이 창작과 평론이라는 이 두 축이 서로를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렇게 해서 진화되고 발전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낭송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은 시 창작과 낭송, 이거를 두 개를 융합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낭송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낭송 공부를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는 게 그게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가르칠 때 첫째, 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낭송을 하는 것은, 그것은 광대의 낭송이다. 영혼 없는 낭송이다. 저는 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 내용을 철저히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론 없이 낭송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 없이 낭송 실기만 수련하면은 이건 마치 뭐 하겠냐면 속도에만 매달려 있는 거. 방향이 잘 정립이 된 다음에 속도를 내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내면은 이거는 굉장히 멀리 가버려서
옳은 거에서 너무 멀리 가버려서 나중에 이걸 고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를 봐야 되고 그 방향으로 이제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론 없는 실기는 맹목이고, 맹목은 눈이 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기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성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성을 했고 공부를 합니다. 뭐냐면 결국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유. 무슨 자유냐? 이런 말 있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자유는, 제가 얻고자 하는 자유는 뭐냐면 신앙성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예술인데 신앙성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 벌 수 있습니다. 뭐 기업가처럼 큰 돈은 못 법니다. 하지만 자기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주업으로 하지 않아도 벌 수 있습니다. 주업이 아닌 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러죠. 부수입으로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길. 이게 신앙성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교육 과정 속에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사상적인 자유. 우리는 이제 신앙성을 배우고 그게 시 하나하나가 주어 같은 것이고 시인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 창작의 아픔, 그건 마치 진통 이런 거와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픔을 거치면서 고도의 사고의 정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한 편 한 편을 섭렵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상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많은 그 능력을 갖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유, 많은 것을 섭렵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거기서 영혼의 어떤 담금질 같은 거, 희노애락의 여러 시를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생각해 볼 게 있죠. 나는 단순히 나이 들면서 노쇠하고 늙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익어가는 것인가? 늙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익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시낭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시 속에서 만나는 언어들, 이 언어는 일상어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는 지시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함축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읽을 때 우리가 들판에서 피어있는 이름 없는 꽃들, 이 꽃하고 김춘수의 시 속에 들어와 있는 꽃하고는 다르다. 이 꽃이 서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시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들판에서 보는 그 꽃이 아니야. 특별히 김춘수라는 시인이 존재론적으로 만들어놓은 그 꽃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고 해석을 해야 시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알 겁니다. 신앙성이 뭐냐? 그러면 뭐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를 내립니다. 아주 소박하게 정의를 내리면 신앙성이라는 것은 시를 외워서 읊조리는 거 이런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성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고 시낭송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분절음 플러스 초분절음. 분절음 플러스 초분절음.
초분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학적으로 신앙성을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국내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느냐? 아주 맞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강의를 듣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 궁금증이 풀리실 테고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말씀을 드린 것은,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늘 익숙한 공간에서 생활하려고 그런대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세계죠. 그런데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세 가지 층위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노력하면 알 수는 있는 세상, 그 다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세상, 이 세 개의 층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편한 알고 있는 세상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고, 내가 모르는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죠.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 존재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알면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귀신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무서워했잖아요. 화장실에도 못 가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서는 귀신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이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모르는 세계, 알 수 없는 세계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그런 노력, 이런 걸 가지고 하루하루 전진해서 나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마무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차피 이 주제는 세 개라서 오늘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은 로고스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토스, 에토스, 다음 달에 오시면 또 이렇게 이어서 강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성을 보는 세 개의 눈 중에서 첫 번째 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신앙성회에 여러분 오신 분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소중한 무대였죠.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오늘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초대 신앙송가의 무대입니다. 대전 한박대학교 신학교 강사로 계신 우리 오기선 신앙송가님의 무대입니다. 준비하신 시는 곽재부 시인의 사평역에서입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풀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서가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네, 언제 들어도 좋은 사탕력이었습니다. 사탕력에서. 우리 마지막 저희가 시간 때문에요. 바로 우리 끝맺은 말씀을 우리 회장님께서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우셨나요? 네. 절 한 채를 짓는 것보다 시 한 편을 짓는 게 낫다 라고 오현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문학을 사랑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에 그 이야기가 전달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편의 시가 진짜 우리의 신금을 두드려서 마음에 꽃밭을 이루고 상처도 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 가슴에 잘 담겨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멋진 상상 속 신앙송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상상이 가득 담겨져 가시기를 바라고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도 행복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먼길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념사진 촬영하고 저녁 식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나와주셔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면서 네,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사회를 봐주신 우리 김종수 선생님과 스태프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빨리 나오셔야 저녁 식사 맛있게들 하시니까요. 조금 걸음,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해드렸어요. 시간이 모질라. 식사 남한식 그 음식점에서 하시게 됩니다. 차량으로 같이 이제 335 같이